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이 계신데 9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연세에 비해서 건강하시고 또 기력도 있으신데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보청기를 평소에 사용하고 계신데 때때로 그 보청기가 소용이 없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부산으로 내려와서 제가 이제는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제 목소리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잘 계시죠? 평안하시죠? 네, 큰 소리로 이렇게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수화기 쪽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예요 어머니. 부산에 내려간 막내 사위예요.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들린다고, 안 들려? 누구야? 누구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사요. 그렇게 하면서 딱 끊으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판매원이 돼서 한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저를 잘 못 알아보시니까 다시 전화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드리면 안 산다니까 하고 딱 끊으시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2년이면 족하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80년이 걸린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경청의 습관은 평생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짧지만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귀가 있죠.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귀를 사용해서 경청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귀 있는 사람은 경청해서 들어야 한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시죠. 요즘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서 누가 제일 핫합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말 상위에 랭킹될 정도로 너무나 성적이 좋고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경기를 제가 한참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아내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저쪽에서 좀 심각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저한테 여보 하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때서야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기를 보느라고 집중하느라고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지 않으면 어떠한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서 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고 경청을 해야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경청할 수도 있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흘려듣지 않으시고 경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경청 습관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매일매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꾸준히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파악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할 때도 일상 삶을 살아갈 때도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 경청하는 것 중요한 것 알겠는데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경청하는 것,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걸러서 듣고 꼭 들어야 할 이야기만 듣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청에 대해서 좀 자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 있어 합니다. 많은 얘기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그건 됐고 핵심만 말해보라.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진지하게 들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설교가 길면 힘드니까 요약된 5분 메시지를 매일매일 간추려서 듣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또 신앙서적을 다 볼 시간이 없으니 요약된 어떤 블로그나 인터넷의 글들을 좀 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경제적인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너무 좋아해서 어디가 맛집이야 이런 정보들이 막 그냥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음식에 대해서 유튜브나 또 먹방 프로그램을 찾아보면서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만족을 하십니까? 야, 나도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영상을 보고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맛집을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먹거나 아니면 레시피를 알아내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물건 어떻게 구입을 하십니까? 대충 신문 광고를 보고 아니면 어디 전단지를 보고 TV에 나오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바로바로 구입을 하십니까?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갖고 싶고 우리 집에 필요한 고가의 물건이라면 직접 매장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기능도 따져보고 그렇게 파악하고 나서 구입을 결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우리 삶의 다른 영역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보고 관찰하고 또 점원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소유하고 계획하고 일들을 추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뭔가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몇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 편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묵상을 할 수 있고 깊이 있게 하나님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비대면 예배 시대에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당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청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편리에 따라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잠깐 생각을 한 것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왔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과 이웃과 타인의 말, 이야기도 경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러분, 사방에 불쌍한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의 외침을 단지 소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꾸짖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바쁘신데, 가시는 중인데 시끄러운 소음을 내지 말아라. 너만 불쌍한 게 아니다. 여기 불쌍한 사람들 천지인데 이렇게 방해가 된다라는 얘기죠.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맹인은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물러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청의 자세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 진지하게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멈춰서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기본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청은요,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마음과 손짓과 행동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문으로 듣는다라는 말 들을 청자 아시죠? 네, 그 한자로를 보시면 왼쪽 변에는 귀 이자가 있고 오른쪽 위에는 열십자, 그리고 눈목자, 그리고 밑에는 마음심자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눈과 또 마음을 가지고, 즉 모든 눈을 동원해서, 눈이 여러분 10개가 아니죠. 그런데 모든 눈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주목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다. 그게 이제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경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는 잘 들어,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부하시는 분들도 경청의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매일 보는 사람이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들을 무시하고 걸러듣고 집중하지 않고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 가정 회복을 이야기하면서도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의 말을 더 잘 듣고 경청해 준다면 그 가정 회복이 더 빨리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해 줄 때 풀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남자는 보통 하루에 15,000단어를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보통 3만 단어의 말을 한다고 해요.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아내로 하여금 똑같은 소리를 2번씩 하게 만들기 때문에 2배의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청은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0개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연애 결혼 안 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던진 우리 아내와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 잘 집중해서 들으셨죠? 그래서 잘 가지고 있다가 연애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기억해내고 표현을 해서 또는 선물을 줘서 감동을 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 드러났다가 까먹기 쉬운 건 메모해 놨다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잘 듣고 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 서로에게 이제 감동이 될 수 있죠. 이 한마디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집중력, 그것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길을 가시다가 발길을 멈추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맹인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맹인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그 맹인에게 관심을 갖고 멈추시고 돌아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서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멈추시고 듣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부르시면서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근데 맹인이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전부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옵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그만큼 기쁘고 반갑고 감사한 거예요. 뛰쳐나오는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당연한 말씀을 하시나, 아니면 상황에 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당연히 지금 맹인이니까 그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눈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당연한 건 물어보실까? 정말 지금 흥분해서, 감격해서, 기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쳐나온 그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평생 어두운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눈을 뜬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나도 주님이 고쳐주시면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지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둘러서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께 직설적으로 대답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맹인의 상태와 맹인의 마음과 맹인의 기도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의 목소리에 담긴 그의 마음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물어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요, 상대방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공감하여서 말을 먼저 건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공감적 경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질문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경청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용기를 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감적인 경청을 통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감적 경청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동산의 식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이웃들의 목소리, 그 소리들을 듣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우리 주위에 정말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와주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얘기들을 할 곳이 없어서 헤매이고 있습니까?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단하고 혼자 눈물을 흘리다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들을 푸십니까? 미용실에 가면은 여러분 원장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네일샵에 가면은 직원들이 이렇게 해주시면서 잘 들어주십니까? 물론 친절하고 잘 들어주는 직원들, 주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심 어린 사랑의 태도로 경청하는 우리의 모습에 가족들이, 이웃들이 마음을 편하게 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이야기할 대상이 없어서 혼자 고민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먼저 알고 공감적 경청을 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로 다가와 준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더 품어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의 말과 이웃의 이야기를 경청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공감적인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이 진심을 이끌어내고 그분의 상황을 함께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